오늘 저는 이제 돈에 관련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돈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돈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고 너무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성경은 돈을 감히 하나님과 비교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돈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섬겨야 됩니다. 근데 저는 확신하건대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했고 선택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여기 나와 있을 이유가 없죠.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돈은 포기해야 되냐?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는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지만 돈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야 돼요.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쓸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할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분명하게 해야 될 게 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벌고 어떻게 모으며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주제를 너무 심도 있게 다루면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일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시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피노키오는 사람일까요? 인형일까요? 분명한 건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 같은 인형이죠. 피노키오랑 사람이 다른 존재인 것처럼 비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 그리고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 보여요.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완전히 다른 존재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피노키오가 착한 일을 해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믿고 완전히 다른 존재,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새 사람이 되었어요. 성경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을 옛사람이라 부르고 또 우리처럼 복음을 믿은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린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복음을 믿기 전에, 즉 새로운 존재가 되기 전에 추구하던 세상의 방향과 방식을 따라 살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 보고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의 소속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으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원칙,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의 논리, 성경의 원칙, 성경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앞으로 제가 강의할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왜 저렇게 해야 되는지 납득이 안 될 수 있어요. 왜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듣다 보면 오히려 좋아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왜냐? 제가 앞으로 얘기할 내용들은 여러분들의 존재와 본성에 부합되기 때문이에요. 아닌데? 듣기 불편한데? 마음이 어려운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게 또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옛 육체는 여전히 세상 것에 끌리고 또 세상 것이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거듭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것이 옳은지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벌어야 되나?
일해서 벌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쉽게 돈 버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테크가 생겨났죠. 대표적으로 뭐 부동산, 비트코인, 그리고 주식이 있고, 그 외에 뭐 미술품도 있고, 뭐 명품, 게임 아이템 등 이런 걸로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복권도 있고 도박도 있어요. 지금 뭐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이제 재테크가 많이 위축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열을 많이 낼까?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하지만 고된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이유가 아주 클 거예요. 전 거의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중에 혹시 직장인 계시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돈이 재벌만큼 많이 주어진다. 그렇다면 지금 다니는 직장에 계속 다닐까? 아마 과반수는, 거의 대부분 때려쳤을 겁니다. 아마 그 돈으로 평생 여행이나 다니면서 이제 먹고 놀고 그런 거 생각하겠죠. 아니면 그 돈을 더 굴려가지고 더 큰 돈을 벌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이 나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특히 지금처럼 고용이 불안정하면 더합니다. 보통은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직종이나 직업을 가지기보다는 나를 뽑아주고 나를 써주는 회사나 업체에 들어가요. 그리고 막상 취업을 하면 일을 엄청나게 시킵니다. 그래도 뭐 배울 게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좋으면 그래도 다닐만 한데, 배울 것도 없고 사람도 별로야. 그렇다고 돈이라도 많이 주냐? 아니요.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많이 줍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차곡차곡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집이라도 사고 또 신분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직장에서 버는 돈으로는 집도 못 사고 신분 상승은커녕 유지조차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러니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하고 짧은 시간 안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재테크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런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는 그 심리를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럼 성경은 일을 어떻게 보는가? 성경은 일을 좋게 봅니다. 긍정적으로 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셨어요. 창세기 25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경작하며 지키는 일을 주셨어요. 이 일이 점점 발전하고 분화되고 전문화돼서 지금처럼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 거예요.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목수도 있고 요리사도 있고 뭐 프로그래머, 유튜버, 의사, 과학자 등등 이렇게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한 일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일과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일과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 태초의 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일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오늘날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너무나 풍요롭고 아름다워서 먹을 것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럼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면 왜 일하냐? 뭐하러 일하냐? 일이 좋으니까, 하고 싶으니까, 이게 나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니까 일을 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일의 개념이에요. 일은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고 나를 실현할 뿐 아니라 나와 이 세상에 유익을 주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일입니다. 그럼 바로 의문이 생기겠죠? 그러면 지금은 왜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합니까? 내가 잘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왜 마음대로 못합니까? 왜 일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뭐 사회학적으로나 경제학적으로나 아니면 철학적으로 다양한 원인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자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는 지금 마치 공기처럼 전 세계의 모든 영역, 모든 분야에 다 퍼져 있고 아주 깊숙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마치 말기 암 환자처럼 모세혈관까지 곳곳에 전부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죄로 인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땅의 생산량과 생산력이 급격하게 줄어든 겁니다. 죄 짓기 전에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죄를 지은 후에는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일하면 어렵지만 모두 먹고 살 수 있고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죄가 침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강제로 일을 시켰어요. 그렇게 나온 제도가 노예제도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형태와 형식만 바뀌었지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은 다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믿어 존재가 바뀌었고 소속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에게 내려진 죄의 저주에서 해방됐습니다. 더 이상 죄의 저주를 안 받아도 돼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해방은 부분적으로만 맛볼 겁니다. 완전한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완벽하게 경험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해방을 이 땅에서 실제로 맛보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더 이상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인 것으로 봐야 됩니다. 뭐가 긍정적이냐? 먼저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일하지 않아요. 먹고 살기 위해 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도 먹고 살기 위해 아등바등 일하면서 살거든요. 이 중에도 더럽고 치사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 생계를 위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해줄 거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더라도 먹고 살기 위한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더 고차원적이고 더 의미 있는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해방됐다면 이제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을 해야 돼요. 뭐야, 아까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면서.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저주에서 해방됐어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충실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건 생존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만약 일의 목적이 생존이라면 생존 외에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들은 다 그냥 부차적인 것이 돼요. 예를 들면 자아실현, 성취감, 사회 기여, 자기 개발, 소속감, 인간관계 등은 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어쩔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생존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전전긍긍 미래를 염려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일의 목적은 생존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일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직업을 구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을 보장해 주세요. 우리는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자아실현, 성취감, 사회기여, 자기개발, 소속감, 인간관계 등등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린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다방면으로 더욱 풍성해질 겁니다. 이러기 위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사람마다 각자 성향이 다르고 재능이 다 다르며 삶의 배경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 생각해서 잘하고 해야 하거나 할 수 있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죄가 만연하고 또 죄에 사로잡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종류의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항상 좋지만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돈을 많이 벌고 편하고 멋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슈퍼스타 K, 여기 K-팝 스타, 위대한 탄생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가수가 되려고 지원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실제로 가수가 된 사람은 10명도 채 안 돼요. 이처럼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으며 또 돈을 많이 버는 일은 다른 사람도 다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그렇다고 그런 일에 도전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꼭 하고 싶고 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십시오. 근데 지금 막 모아놓은 돈도 없고 재능도 열정도 없어. 그리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의 어떤 비용도 충당이 안 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일을 시작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꼭 일을 해서 벌어야 됩니까? 뭐 투자나 재테크로 돈을 벌면 안 됩니까? 해도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란 게 꼭 돈을 버는 일이 아니어도 돼요. 일이라는 게 꼭 돈을 버는 일이 아니어도 된다.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 자체로는 이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 자체로는 돈이 들어오질 않아요.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튜브를 합니다. 근데 이 일을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생계를 유지시키고 계세요. 가정주부들도 돈을 벌지 않고 있지만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니까 이 배우자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잖아요.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니까 부모를 통해서 생계를 보장해 주시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먹고 살기 위해 억지로 일한다라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회적 역할입니다. 꼭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또 내가 잘하는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꼭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주지 않더라도 우린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또 보람을 느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테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이지 일을 대체하는 게 되면 안 돼요.